우리 찬양대에서 먼저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들 역시 함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대 옷이 참 예쁘죠, 그죠? 반응이 없으시네. 추워서 그러시나? 우리 찬양대 옷 예쁘죠? 예. 근데 이게 이 여름께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바꾸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겨울 거는 참 예쁜 것 같아요. 여름 거는 얼마나 됐습니까, 대장님? 한 10년 됐나요? 20년이요? 20년을 입었어요? 질긴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무슨 옷을 20년씩이나 입어요. 그러면 이 가운은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것도 15년 된 거예요? 10년. 10년은 됐구나. 근데 이 가운은 새 옷 같은데? 그죠?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이 닳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20년 된 거. 꼭 올해는 꼭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그죠? 지휘자님? 소망이 그렇죠? 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가운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세기 들어서 우리 지구촌은 약 한 16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 자연재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가 뭐냐면은 대형 지진, 쓰나미, 해일, 한파, 무더위, 폭염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연재해가 20세기에 비교해 봤을 때 이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2008년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거의 10년째 추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년째. 요셉 시대에 7년의 대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옮겨 놓으실 정도로 그 정도로 20년 먼저 요셉을 옮겨 놓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7년이 아니라 무려 10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많은 재산과 인명을 빼앗아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비교적 안정권이다라고 말했던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 땅에서도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작년에 경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진이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겨울을 맞이해서 때 아닌 한파가 쏟아지고 있어요. 때 아닌 한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거든요. 터키의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이스탄불에 눈이 내렸는데 무려 1m 이상의 눈이 쏟아졌어요. 공항이 전부 다 얼어붙었고 도로가 전부 다 얼어붙었고 1m의 눈이 쌓인 거예요. 평균 1m의 눈이. 이걸 어떻게 치울 수가 없는 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눈이 그 보도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제가 뉴스를 못 봤어요. 근데 미국과 유럽의 한파가 어마어마한 한파가 올 겨울에 강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어간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부르고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 때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무려 2000년 동안 말세이고 2000년 동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때가 세상의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이러한 한파와 이러한 지진과 이러한 쓰나미와 이러한 허리케인과 이런 폭풍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장해 가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죠. 우리는 왜? 우리는 늘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듣잖아요.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으니 다른 것을 움직이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큰 일도 작은 일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일도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도 여러분 큰 홍수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비가 내리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의 크고 작은 모든 것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적어도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3번씩은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3번씩은 꼭 기도하시더래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가 먹는 이 작은 음식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먹는 이 작은 떡 한 덩이, 내가 먹는 작은 빵 한 조각, 내가 먹는 작은 공깃밥 한 공기,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좋은 공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어때요? 날씨가 굉장히 청명하죠, 그죠? 이런 날은 겨울철에는 춥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맑은 하늘을 줄 것이나 그 대신에 내가 추위를 아울러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날씨가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더라고요.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는 바람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새벽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못 느끼시죠? 새벽 예배 안 드리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보면요 신기해요. 교회 가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고요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기도 딱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면 막 살이 떨려요. 막 추워요. 이렇게 오늘이 추웠나?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야, 오늘 이렇게 추웠다니 내가 몰랐네. 이럴 때가 많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기도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뚜렷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안 나와 우리가. 안 움직이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계세요.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난 큰 일, 작은 일 전부 다 조율하시고 전부 다 인도하시고 전부 다 축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 그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발로 이곳에 나온 것 같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탱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유력한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움직여져요.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어떤 유력한 나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진 일 말고 해외에서 토픽감이 2016년도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사건이었어요. 브렉시트를 결정하는 그런 사태였어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모든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전 세계 가뜩이나 기근의 바람이 몰아닥치는데 전 세계가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결정한 그날부터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시 EU하고 맺었던 조약을 다시 영국하고도 다시 체결해야만 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뉴욕의 월가와 버금가는 영국의 런던에 금융가가 있었거든요. 많은 돈이 런던으로 모이고 있었거든요. 이제 큰일 났다. 이 금융업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모든 사람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틀을 가지 못했어요. 주가도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환율도 널뛰기를 하더니 다시 제자리를 딱 차지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한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또 하나 해외 토픽감이 무엇입니까? 미국 대선이었어요. 트럼프라고는 이상한 사람, 이제 괴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정말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힘들다, 많은 경우 어렵다,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트럼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한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낙심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아무리 성공하지 못하고 또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되게 해 주시겠죠,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왕으로 모신 채,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힘이 개입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힘과 지혜와 기술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머리를 누가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누가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과연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그분만 의지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보다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수천, 수만, 수십만, 아니 수백만, 수천만 명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감히 이 일을 잘한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감당해냈던 모든 일들, 내가 자신해서 감당해냈던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오히려 나는 소심했고, 하나님, 오히려 나는 침륜에 빠졌고, 나는 뒤로 물러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엄청난 탁월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안에는 어떤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아는 명백한 사실, 명백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다시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무덤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사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불가사의한 일이었어요. 가장 신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이유는 딱 간단해요, 여러분.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어가는 것 같죠, 여러분들? 어떤 때는 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것 같아요.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안 끝나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소화기 계통을 다시 살려주셔서 이 전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서 계속해서 피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 죽어가다가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사흘 동안 무덤 안에 넣어 계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꿈틀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소중해.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들여다봐야 되느냐? 왜 그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느냐?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픈 사람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맨날 울고 질질 짜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빨주노초 파남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구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염려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밤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낮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을 굳세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망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아는데 어찌 망하고 실패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들을 바치라.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었어요.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자신의 신앙을 물려줄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자신의 장자권을 물려줄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바쳐버립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미친 짓이었어요. 당시의 신앙의 상식으로도 이거는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요,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몰렉의 제사는 뭡니까? 자녀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몰렉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라에 전쟁이 벌어져서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를 잡아가지고 자기 왕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 제도가 몰렉 제도였어요. 근데 아브라함 바칩니다. 그 신앙인들에겐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았어요. 신앙의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빗줄기를 쬐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그냥 바칩니다. 자신의 신앙의 상식에 어긋났다니까, 여러분. 자기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에 어긋났다니까, 여러분들. 유일한 아들이었다니까. 이 아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끝장나는 판국이었다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바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여도 다시 산다는 게 죽여도. 칼을 들고 뽑아 들고, 이삭도 참 희한한 아들입니다. 그냥 누워 있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6살, 17살, 18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막 길길이 뛰죠. 막 길길이 날뛰죠. 하나님 미쳤습니까? 이러죠. 아버지 미쳤나 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삭은 고스란히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175년밖에 못 살아요. 야곱은 147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삭은 180년을 삽니다. 그것도 어려움 없는 세월을 180년을 삽니다. 어려움 딱 한 번 겪어봤어요. 이삭은.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기근이 내려서 갔더니 이게 아브라함이 옛날에 봤던 우물을 파졌겠더니 그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은 그냥 줘버립니다. 이런 미친 우리 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줘버려요. 나중에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때 르호봇은 넓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샘물을 꽉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이제 이주하게 했으니 블레셋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블레셋의 영역을 벗어난 르호봇. 나중에 부엘세바라는 맹세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지만 사실 따지고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7개의 우물. 이 7개의 우물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최남단 땅 부엘세바였어요. 거기서 무려 180년을 향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갑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산 못하는 것이 많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오직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존재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가장 좋은 곳에 높여주시는 놀라운 능력,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다시 살린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당신의 보호자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왕의 즉위식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즉위식. 시편 2편에 나오는 왕의 즉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쪽에 고대 왕들은 즉위를 할 때 양쪽에 항아리를 쫙 세워놓습니다. 그 항아리에다가는 이름을 다 써요. 양쪽에 있는 자기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을 쫙 씁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는 쇠몽둥이를 딱 들려줍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왕이 부수는 게 아니에요. 왕은 즉위하면서 그 쇠몽둥이를 들고 왕의 호를 들고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지나갈 때마다 깨뜨리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둔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니까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우편이라고 하는 뜻은 권능을 상징해요. 권능.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과 권능을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게 무슨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즉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다 장악하시는, 땅의 모든 권세를 완벽하게 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리로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그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한없이 낮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해도 잘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잘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다니까, 안 될 때가. 계속해서 실패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는 이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높이시는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우리의 모든 삶의 샘플이 되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로 높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이 왜 이렇게 얕은지, 생각이 어떤 때는 마음이 얼마나 좁쌀만큼 좁아 터졌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잘 삐지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럴 때 많죠. 이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막 할 때가 정말 많죠, 여러분들. 이게 인생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어떤 때는 깜짝 놀라죠.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러네. 안 그럴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군가가 씩 웃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교회 딱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왔어? 이러고 딴 데 쳐다보면 기분 나빠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우리에겐 꿈이 있고 우리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요즘 세대 돈의 종노릇은, 돈의 노예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인격 깎아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돈 잃어버리는 걸 최고로. 근데 보니까 선진국일수록 더 하더라고요. 1달러에 벌벌 떨더라고요. 1달러에. 1달러면 한 1200원? 이거에 벌벌 떨더라고요. 손이 막 고와서 떨더라고요. 근데 손에 안 보겠다니. 손에 안 보겠다. 근데 신기한 거 말씀드리니까 돈 많은 사람도 돈의 노예로 삽니다.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돈의 노예로 삽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 아닐까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돈은 정말 필요하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은 중립이다.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잘 쓰면 선한 것이고 잘못 쓰면 악한 것이라는 게, 이게 돈이라는 게. 여러분들 돈을 지배하시고 잘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른 곳에, 정당한 곳에. 몇백만 원 아니죠. 요즘 뭐 몇천만 원 명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명품으로 둘러가지고 돈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명품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입이 그 정도 되면 좀 누리기도 하세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징벌 안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1번이 정말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정도는 좀 고민하시면서 쓰셔야죠. 할렐루야. 정말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돈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새해에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를 맛봐요. 그 능력만 맛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처럼 높여줄 거야. 그게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요. 나는 높아지기 싫습니다. 난 높아지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아무리 구석에 머리를 쳐박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서라도 높여주십니다.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여러분. 왜 나는 무시당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무시를 많이 당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거절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갔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작은 무시당하는 거, 우리가 좀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 우리가 조금 조롱을 당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넓히세요, 여러분들. 아,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낮은 곳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머리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처럼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왕으로 쓰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왕, 교회의 진정한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피조물들이 그 발 아래 무릎 꿇혔어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탄생할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로 확실한 권세를, 그것도 영원한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 위에 머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주인도 예수님, 육신의 세계의 주인도 예수님, 물질의 세계의 주인도 예수님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최고의 자리에 앉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그 보좌에 앉아서, 계시록의 말씀입니까? 24장로들이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옆에 쭉 앉습니다. 그걸 마지막 흰보좌 심판이라고 해요. 24장로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24장로였어요. 구약의 12지파의 계보를 따라가는 사람들, 신약의 12사도의 반열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24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가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장로님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 가면 다 장로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머리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에, 아직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가 가진 권세가 참으로 미약해 보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우리를 지극히 높은 곳에 앉혀주실 것이며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잃어버리셔야만 됩니다.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잃어버리셔야만 됩니다. 우리 세종대왕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군이셨습니다. 나이 20에 왕이 되었습니다. 서슬 10호란 그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의 뒤를 이어서 자신은 상왕으로 뒷방에서 딱 모든 것을 조율하면서 외교, 군사 모든 것을 조율하면서, 심지어는 세종의 처갓집 있잖아요. 친정이죠. 소현 왕후의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든 식구들까지도 외척이 득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죽이는 서슬 10호란 태종 이방원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마어마한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33년인가요? 34년 재위 동안에. 그 많은 일을 감당해내느라고 당뇨에 걸리셔서 뚱뚱보 할아버지셨어요. 뚱보 할아버지.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운동할 시간조차도 없어서 몸을 가눌 길이 없어서 뚱보가 되셔가지고 당뇨병으로 시력을 잃어요.
시력까지도 잃고 소천하십니다. 죽으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딱 한 가지. 애민 사상에서 왔다는 거예요. 애민 사상. 그때 당시에 노비들은요, 개, 돼지하고 똑같이 취급했어요. 개, 돼지하고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런데 노예가 아기를 낳아도 100일 휴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100일 휴가. 세종대왕께서 100일 휴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392년도에 조선이 개국을 했으니까 1400년도에 초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년 전에 그 의식, 그 생각 앞서가는 거예요. 왜 노비들에게 휴가를 줍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시니 노비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니라. 세종대왕의 마음이었답니다. 편전에 들어가서 안건을 올립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안건을 뒤로 물렸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올렸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렀답니다. 아무 말씀 안 하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세 번째, 전하, 통촉하여.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알았다니까 뒤로 물렀답니다. 4일째 되면 또 올렸답니다. 전하. 말이 없는 거예요. 전하. 당신들이 생각해도 이게 옳지? 전하. 그래서 7, 8번 만에 통가를 복원했답니다. 어지신 임금님이었어요. 어지신. 자기 아버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네, 세종은 안 그러셨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왕은 섬깁니다. 섬김이 없는 리더는요, 선비입니다. 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맨날 하늘천 따지만 해오고 나라 걱정만 하는 리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길 일을 찾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진득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를 다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저 나라에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다고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100배를 돌려줄 것이니라. 부모 한 사람을 신앙 때문에 잃어버린다면 100사람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잃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래야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리세요. 그래야 부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른 곳에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의 왕이 되셨어요.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시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자체가 충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충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충만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 아우성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는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소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충만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먹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입히십니다. 모든 만물들을 부욕해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는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세상 만물도 그냥 내버려둬도 다 입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잃어버리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잃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가난해짐으로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해짐으로 너희가 부유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해졌듯이 내가 가난해짐으로 인해서 너희가 부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충만함이 마음껏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교회 충만케 하시는 거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십니까? 이런 감사가 쏟아지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 그분 안에는 다 있습니다. 왜? 그분 안에는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의 부족을 채우신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본질적인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고 살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든든한 말씀 믿고 살자고요. 하나님 변함없는 성품, 사랑의 성품, 그 자비로우심 믿고 붙들고 살자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모든 계약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생산력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관계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다릅니다. 다른 세계가 여러분들 눈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저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엄청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도와줘도 그 정도로 잘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약에 움직이시기 시작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1000개, 10,0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도 생각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내가 필요한 건 10개니까 10개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